오늘 여러분의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기도의 잔이 비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잔이 비지 않도록 해라. 각자에게 채워지는 분량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대접이 있는데 그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쭉 향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갈 수 없는 기도들이 있죠. 추한 기도들,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 그건 악취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 한다고 지금 이 기도한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가 잘 되려고 이 땅에서 뭘 잘 되려고 하는 것이냐, 자손을 위해서 꼭 그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빌고 공을 들여서 빌고 비는 것처럼 그런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되는 기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금대접 앞에 여러분의 기도는 얼만큼 올려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잔을 금대접을 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채우시고 그 여러분이 쏟는 시간을 그 하늘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꾸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절대 헛된 기도가 아닌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기도에 쌓아놓은 분량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요, 영은 영입니다. 육을 가지고 영의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육을 위해서 쌓았다, 육을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육체를 위해서 썩은 것을 쌓는 자들이 있고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쌓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책이 있고요, 책이 놓여져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착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자,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러니까 이것을 펴보거나 읽을 수 있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울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책을 펴고 인을 떼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생명책이라 그 책이 아니고요. 이 책에는 마지막 시대에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 또한 구원, 왕국의 완성,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떼어서, 이 책을 펴서 7인을 떼고 그것을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검은 고를 가지고 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다라고 하는 것은 하프 있죠, 하프.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검은고 뚱땅 뚱땅 하는 그런 검은고 말고요, 다윗이 이렇게 쳤던 하프 말이에요. 그런 하프를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대접에 이제 거기에 차고 있는 향, 거기에는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곳에 향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금대접에 쫙 이렇게 쌓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곳에 쭉 올라가가지고 정말 다 이렇게 쌓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에 힘써라, 기도하는 거 힘써라,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에 힘써라, 이게 어디 있나요? 골로새서 4장 2절이죠. 예,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4장 2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이 힘써지지 않고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거에 의미를 못 느끼고 기도해서 뭔 소용이 있나, 기도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때문에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기도의 목적을 상실하죠.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한 기도는 저 하늘에 있는 금대접에 막 이렇게 올라가서 쌓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가 성도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누구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네. 나는 누구 전화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거 읽었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나는 얼만큼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항상 이래요. 항상.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바로 돼 있지 못하다면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산 만큼 나는 어디 위에다 집을 져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 순종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이것은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과연 누구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내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나는 그 성도의 부류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기도 잘 안 하는데요. 기도의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기도가 재미없던데요. 기도하려고 들면 영 기도 말도 떠오르지도 않고요. 영 답답하고요. 기도보다도 나는 다른 게 더 재미있던데요. 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바로 금대접에다가 자기의 기도, 향의 기도를 쫙 올려가지고 거기에 자꾸 차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대면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바로 그 금대접에 쌓인 기도는 누구 기도냐? 성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는 기도에 힘쓴 게 아니라 기도에 어쩌다 한번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이 이렇게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요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만큼 여러분을 기도하는 일에 방해를 하냐면, 다른 것에는요, 뭐 말씀 보는 것, 다른 어떤 봉사하는 것, 뭐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하면 사탄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네가 기도를 해대기 시작하면 병마가 됐던, 문제를 가지고 온 악신이 됐던, 지금 모든 것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문제들이던, 네가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안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악한 영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재미없도록 만들고, 잠이 쏟아지도록 만들고, 잡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기도하려고 들면 자꾸 뭔가를 일을 일으키게 만들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잘 풀리다가 기도하려고 들면 온갖 귀신들이 발광을 해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막, 왜? 뭐 하게 해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기에 속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기도를 할 때의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네 기도가 감사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진정으로 네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 가지고 이 마무리가 될 때 네 영은 깨어 있는 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잠자지 않는 길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영이 항상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 못하도록 만드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이 정체를 아셔야 돼요. 내 속에 뭐가 들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것을 해결기도하고 뿌리를 뽑아내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그때부터 수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시편 4절 한번 봅시다. 10편 4절, 시편 10장 4절. 읽어봅시다. 요게 아주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나는 어떤 뿌리가 내 속에 있는가? 이게 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꼭 승리합시다. 자, 4절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게 누구다? 악인이다. 악인.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뭘 다 감찰하겠어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뭐다? 악인이다.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교만이다. 따라서 교만. 여러분, 그러니까 나 왜 기도 안 하는가? 그래서 기도가 나도 좀 기도가 잘 됐으면, 나도 기도의 맛을 들였으면, 나도 기도의 끈을 붙들고 계속 주님과 교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뽑아내야 되냐면, 주님, 내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문곁에서 정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는 세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막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막 나는 뭘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됐냐? 본인이 알아요. 이거 기도해야 뭔 소용이 있는가. 본인이 알아요. 기도했는데도 영 마음이 답답하다. 기도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내려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산등성이 했잖아요. 타작마당. 그게 성전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그 본인이 알아. 내 오늘 기도는 이상하니 답답하다.
감사까지 했는데도 놀랍게도 답답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세리는 하나님과 통하고 갔어요. 어떻게 했길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고 스스로 괴로워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기도는 할 엄두도 못 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통한 사람과 기도가 통하지 못한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왜 내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에 쌓여야 될 텐데 실컷 기도했는데도 왜 내 기도가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해도 그 기도가 나와지지도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교만하다. 네 속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사상으로 네 속에 꽉 차 있다. 네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뭘 감찰하겠어. 이런 더러운 심보로 내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주로 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자기 의지가 센 사람들 잘 기도 안 합니다. 자기 계획에 자기 의지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하면 이래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 그 시간에 딴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그 기도는요 향기로워요.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획도 차지게 했고 그러면서도 아주 모든 것을 다 알차도록 행동도 막 그냥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결과를 보니까는 영 열매도 다 썩은 것이 되고 사람들 잔치는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가 이것을 이끌도록 하는 그 기도가 없이 자기들의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계획과 실행과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바로 뭐냐? 자기 의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망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이 가운데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주님과 교통하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주께로 나를 이끌어 하고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맞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냐? 주님이 나를 이끄는 시간이 바로 기도기 때문이다. 자, 우리 여호수아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예. 이들이 어느 족속입니까? 이제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있죠, 그죠?
가나안 일곱 족속, 여기 9장 1절에 6족속이 나옵니다. 쭉 보면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거기에 기르가스, 그게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무슨 거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이제 그들이 꾀를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떨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것을 나귀에 싣고 이것을 이제 저 멀리에서 온 것처럼 빵도 다 곰팡이가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청합니다. 근데 그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바로 조금 있다가 그들도 이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당할까봐 겁이 나니까요,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기브온 거민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다르게 또 설명하고 있죠.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아멘. 여기 지금 어디 사람이래요? 히위 사람이래요. 그러면 기브온은 뭐고 히위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지금 6족속이 막 싸우려고 듭니다. 거기에 히위 족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절과 7절과 이렇게 보면 기브온 사람과 히위 사람이 같은 거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쭉 이렇게 오니까요, 그들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히위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히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히위 사람도 되고 기브온 족속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화친을 딱 이렇게 맺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지가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화친의 언약을 맺어, 족장들도 맺어,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 이게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27절에 그들을 뭘로 만들어요? 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도 쪼개고 물도 깃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그 속에 강하게 들어있냐면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들어있는 사람일수록 여호수아가 그 본을 한번 딱 보여준 거예요. 오늘 내 속에 내 의지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내 의지를 다 꺾어버릴 때에 아버지의 뜻은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꺾어버리는 만큼 아버지의 뜻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는, 기도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아주 이런 더러운 뿌리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원수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못하게 하는 뿌리들을 다 뽑아내면서 기도를 자꾸 하늘로 채우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한번 또 볼게요. 시편 66편 18절 찾으셨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안 들으신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금대접에 기도를 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는 뭐가 성도냐? 내 기도를 하늘에 자꾸 향으로서 금대접에 자꾸 쌓은 게 성도인데, 지금 내가 지금 하늘의 금대접에 쌓지 못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 나는 교회도 나오고요, 직분도 있고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금대접에 내 기도가 쉬지 않고 자꾸 쌓여져야 될 텐데 왜 안 쌓입니까? 내가 죄를 숨긴 만큼 기도는 안 쌓여요.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회개하는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들에겐 숨길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죄를 숨기려고 들면 내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쌓여야 될 텐데 그거를 채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게 내가 회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주님 앞에 쉬지 않고 내 죄를 깨달아서 또 자백하고 과거의 죄를 깨달아서 또 자백하고 자꾸 씻으면 씻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기도가 정말 아주 이렇게 수월하게, 기도할 때에도 내가 뭐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하늘로 내 기도를 막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상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의 중요성 아시겠죠? 죄 용서함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게, 이 죄 용서함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금대접에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쌓아 올리고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힘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러면 힘이 없을 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탄식을 내놓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경 바디메오의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소경이면서 거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소경이면서 거지였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정말 그 앞이 깜깜하고 정말 가는 곳마다 갈고짓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는 거지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막막해요. 그때에 예수님을 움직인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 그냥 맥이 탁 풀려가지고 교회 오긴 왔는데 맥이 탁 풀려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나와가지고 탄식하면서라도 어떤 기도로 계속 하늘에 쌓으셔야 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서 해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가 참 비굴한 기도 같고 정말 비루한 기도 같이 여길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처럼 또한 기쁘게 여기시는 기도가 없어요. 가만히 봐봐요. 다윗이 얼만큼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수시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계속 구해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보면 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늘 하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 바디메오 사건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절제를 시켜요. 시끄러워, 잠잠해.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방해 요소가 생길지라도 더 부르짖어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돌아봐 주시고 이런 차원의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늘의 금대접에 계속 쌓아 올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의지와 내 교만과 이런 것들, 내 죄악과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나를 꺾어버리는 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14절에 뭐라 합니까?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대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대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거든요. 오늘 이게 하늘에 자꾸 향이 되어서 올라가 가지고 또 쌓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쉬지 말고 금대접에다가 네 기도를 계속 쌓도록 해라. 마음속으로도 쌓고 정말 너가 중심을 다해서 육의 목소리로도 쌓고, 하나님 앞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쌓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쌓고, 속으로도 마음속으로도 쌓고,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막 쌓아 올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가 차면은 우리 주님께서 응답으로 쏟아 부어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잔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기도의 잔이 비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면 그만큼 잔이 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계속해서 힘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잔은 자꾸 채워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잔에 채워지는 금대접에 자꾸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지는 만큼 여러분들과 하나님은요 친해져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눈물이 나면 눈물로 채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 탄식으로라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힘이 없을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채워서 하늘에 계속해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을 계속해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여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채울 때에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걸 믿습니다. 기도의 잔이 차면 반드시 응답으로 쏟아져 내리는 걸 믿습니다. 주여,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시간 내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게 하옵시고 내 교만을 꺾게 도와주옵시며 내 숨겨져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즐겁게 자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괴롭혀드린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의 양이 차면 반드시 응답으로 쏟아져 부을 걸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절대 기도의 잔을 없는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가 멈춰질 때에 낙심으로 채워지는 걸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낙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금대접에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각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